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생 후반기 70에 되어서 평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뒤이은 계속적인 혁명, 전쟁 여러 가지 사건을 바라보고 1795년 영구 평화론 Perpetual Peace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70대에 칸트는 이 책에서 인류 모든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국가 간의 평화, 동맹과 연합과 협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칸트의 이 평화 이론은 인간의 시민의식을 optimistic하게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 이론이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탄생의 이론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칸트보다도 약 150년 앞서 살았던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칸트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17세기 영국은 계속적인 시민 혁명과 전쟁이 있었는데 홉스는 그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인간의 본질이 뭐냐? 만민의 투쟁이다. 리바이어드는 책, 그 챕터 13의 13장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The condition of man is the condition of a war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기적인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홉스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 패시미스틱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아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죠. 그게 집단화되면 더 심하다. 그래서 홉스에 의하면은 개인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또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강해야 된다. 여기에서 사회 계약론, Theory of Social Contract이라는 이론이 성립되는데요. 인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리바이어든 이 시민사회, 국가가 나타나서 강력한 법적 집행이 있어야만 개인의 평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든 이 말은 욥기 41장에 나오잖아요. 괴물 같은 무서운 짐승이다. 왜냐하면 홉스는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청교도 크롬웰이 이끄는 시민전쟁,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영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뭐 잠깐이었지만 그 주도한 것이 바로 퓨리탄들 청교도에 의해서 영국의 의회 제도가 있고 그 전에 왕이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홉스가 보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다, 안 된다, 국가의 권력이 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 시민 한 사람은 계약이 묶여 있다. 그래서 이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한국의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도 맞서고 있습니다. 칸트 사상을 기초한 학자들은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홉스의 의견에 의하면은 공산주의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화란 전제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 홉스 스타일이죠. 여러분 어저께 아침에도 저녁인가요? CNN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신형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요. 주위 국가들 깜짝 놀라게,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서 나는 이제 북한과 화해한다고 하는데요. 미사일로서 축하하다니 이게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되죠.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규탄을 했고 유엔에서
결의문 채택을 뭐 10번 이상 해도 마유동풍입니다. 마유에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요, 성경적 이 비블리컬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홉스의 방법도 아니고 칸트의 방법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이 평화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피스메이커다.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첫째가 뭐냐니까 성경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평화를 누리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요.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안정과 평화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게 10계명 사상이잖아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to God,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나머지 6가지의 첫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의 기본은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약속인 첫 계명인데, 이로써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everything will be well with you.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다음에 and then everything will be well with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관계의 기본이 뭐라 했습니까? 부모님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뭐냐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세상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놓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불행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이 priority, 이 prior, 우선적인 관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마더스 데이예요. 아버지는 좀 참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아버지도 좀 같이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Mother's Day. 미국에서 5월 둘째 주일날을 Mother's Day를 지키는데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서 가장 주님의 사랑과 흡사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오래전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체포하고 보니까 한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산불을 였느냐 하니까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자기 아들의 소원이 뭐냐면 firefighter, 소방대원이 되는 것이고, 또
산불을 끄는 소방대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지방은 온도는 높고 드라이하기 때문에 산불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산불 끄는 연습을 시키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서 산불을 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정신은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어머님의 마음이다. 그 C.S. 루이스라는 분의 그 Four Loves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서 양육되고 필로스에서 성숙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뭐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 에로스, 로맨틱 러브, 하나의 그 이성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톨게라 하는 것은 피부치의 사랑, 부모나 형제 자매, 그리고 필로스, 이 형제의 어떤 친구 간의 사랑, 어떤 수평적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헌신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느냐, 에로스적이냐, 뭐 필요하죠. 필로스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스톨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에로스적이고 필로스적이고 스톨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프랙티스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에 결합되어서 결혼하고요,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효자가 되고, 친구 간의 사랑에 응답하여 좋은 친구가 있고, 이거 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근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 말고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분은 어머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님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어머님의 사랑은 말로서 우리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고려시대에 그 사모곡이라고 하는 데 보면요, 호미도 나리언마는 낫같이 들리도 없나이다. 호미도 나리지만 낫같이 들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아버님도 의이시라 말하는 어머님같이 괴실리 없어라. 이 아버지도 어버이 중에 한 분이지만은 어머니처럼 그만큼 진한 사랑은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고려시대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같이 괴실리 없어라. 어머님같이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성경에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요. 성경의 부모 공경에 대한 원칙이 뭐냐? 첫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First commandment.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것은 첫 계명이란 말은요, 모든 계명의 하나의 원칙이 되고 앞선다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covenant blessing and covenant curse, 언약의 축복이 있고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명령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ovenant blessing. 하나님 택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지키면 I'm going to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징계를 가하겠다. 징계 자체도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되냐? 우리 가문에 좋은 우리 가정은 옛날부터 효도하는 가정이었어.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높은 미덕으로 생각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나는 오래 살기 싫어, 그리고 모든 일이 내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 좋은 관계에서 이제 사람과의 모든 관계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순종 속에 covenant blessing이 있다,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미국 아이들 보면 참 자유분방하죠. 올림픽 입장하는 보면 다른 나라는 딱 되게 질서 정연해야 되는데 미국은 하면 하이 그러고요, 막 셀카 사진도 찍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요.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람들 보면 쟤들은 뭐 저러냐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참 특이한 거는 US Army에 가면요, 미국에 군대 입당하면은 이 미국 젊은이들이 탈영병이 거의 없습니다. 상관에게 충성하고 지휘관에 복종하고요, 룰을 잘 지킵니다. 왜냐하니까 어릴 때부터 룰을 지키는 디스플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공무를 enforcement, 공무를 집행할 때 권위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경찰이 만약에 딱 서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죠. 손들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들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뭐 주지사인데 내가 뭐 국회의원인데 하면은 폴리스 와가지고 티켓 3개, 4개를 줍니다. 그거는요. 옐로우 라인 쳐놓고요, 들어가자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제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느 아버지가, 그분이 그 서울에 의사였는데요, 그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어디 가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뉴욕 업스테이트의 어느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자기 아들이 미국에 그 랭귀지 스쿨 하러 와가지고요. 그때 한 20몇 살 됐는데, 그래 들어가서 알아보니까요, 뉴욕 업스테이트는 칼리지에 랭귀지 스쿨 와가지고 오자 일주일도 안 돼가 술을 먹고 룸메이트하고 싸워가지고 학교에서 폴리스가 와가지고 폴리스에 막 이렇게 폴리스 멱살을 잡고 막 대들다가요, 폴리스 오더니 땅에 완전히 이렇게 눕혀놓고 총을 가지고 대고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데리고 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미국이 너무 이상한 민주주의가 아니대요. 왜냐니까 학생들에게 총을 갖다 대고 수갑을 채우고 가느냐. 그래서 내가 뭐 했냐니까요, 폴리스한테 막 때리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한국에서는 뭐 대마하다 보면은 폴리스 때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 효도의 원칙이 뭐냐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이게 맞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주 안에서 부모님을 섬겨라. 주 안에서 섬기라는 것은 신앙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효도를 할 때에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부모님이 눈이 어두워서 성경이 잘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경집에 갔어요. 제일 좋은 안경. 불란스집입니까? 네, 그걸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부모님 항상 찬송을 들을 수 있도록요, 이 좋은 아이패드로 아니면은 갤럭시 이런 걸 사가지고요, 같이 들으면서 성경도 보고 찬송을 듣도록 하시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가 전문 중간에 우리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너무 약해졌어.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말씀 제대로 못 해.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 사람에 갔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몇 번 부리고요. 또 여러 가지 찬송을 보니까 같이 따라를 못하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기도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찬송도 부르고요.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때 자녀가 우리 교회 앞까지 라이드를 탁 드리고 간 자녀도 있겠죠, 그죠?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같이 오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요, 부모님 다 모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루이 슈펜휘프라는 분이 당신은 어떠한 어머니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먼저 권력형 어머니. 나는 우리 아이를 마음껏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몇 년 전에 예일대학교 그 중국 여자 교수가 타이거 맘이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미국 굉장히 컨트로버시할 이슈가 됐어요. 타이거 맘 되지 말고요. 아이들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희생형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메시지를 주므로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불러서 내가 왜 미국 왔는지 알아? 너희들 때문에 왔잖아. 좋은 직장, 좋은 집 다 버리고 왔어. 그럼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돌아갔어요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내 젊음과 청춘 좋은 시절 너희 때문에 다 보내버렸어. 그러면 뭘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요.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교회 섬길 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나의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나한테 뭐 해주느냐. 그렇게 해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희생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것.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뭐 목사님 고생했다니까 교인들 할 말이 없잖아요. 그 희생을 통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게. 이 스타일은요, 무슨 스타일인지 아세요? UPA 스타일, 유나이티도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아주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들 때문에 행복하다. 교인들은 목회자 때문에 행복하고. 이게 성경적이고 합당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희생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 컨트롤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 같은 아들 주셨으니까 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블레싱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서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서울에 부부가 전부 다 서울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 전부 다 엄마 아빠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아이들은 어느 대학 나와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어. 서울 플러스 대학 나와야 되는데 못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요, 만날 아이한테 막 학대 어뷰즈를 합니다. 아빠는, 엄마는 뭐 몇십 대를 뭐 항상 1등하고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하니까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요 뭐 하는지 알아요? 현실 도피를 하려 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이 가정에서 엄마 앞에서 빠져나가야지. 그러면은요 정서적으로도 인격 형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에 의하면은 애정 결핍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딸 몇 명입니까? 5명 또 마지막에 아들 낳았다고요. 실제로 있은 일인데요. 셋째 딸이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에게 가까이 가니까요. 엄마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쳐다보고 있더라. 자기의 동생인 아들을 쳐다보고 있더라. 상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남동생만 좋아하는 어머님을 보며 성장하니까 이 분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Don't make your children angry. 이 bitterness, 이 마음에 그 상처를 선뿌려 심어주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효도의 원리는 뭐냐?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인가?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the promise. 그렇게 했거든요. 예, 높인다. honor, 명예를 높인다는 말이잖아요. 어디 가서라도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없다. 참으로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여기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오면은 뭐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이야. 그렇게 하면은 불행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을 공경한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 같은 평행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요.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말세의 현상 가운데서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신 자체가 축복이고요.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부모님을 마음으로 언제나 존경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 이순신 다 좋지만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요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말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은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또 같이 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으로 말로써 우리가 verbally 말로써 우리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Fiddler on Roof라는 지붕 위에 바울리는 이거 원래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쇼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화로 나오는데요. 테베란 주인공의 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가난한 양복점 재단사가 딸을 사랑하는데 너무 수줍어서 말은 못하고요. 눈치를 보고 있다 기다리다가 테베에게 겨우 이런 이야기합니다. 큰 딸 내가 사랑하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테베가 하는 말이 너는 촌 마을의 가난한 재단사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도 없는 게 무슨 내 딸 달라 하느냐.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난한 재단사입니다. Even a poor tailor deserves some happiness. 내가 가난한 재단이지만은 행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물질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Even a poor tailor deserves some happiness. 가난하지만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이 청년이 뉴욕으로 와서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를 창시한다는데 그게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게 있던데요. 그러나 앞에까지는 뮤지컬이 나오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말로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면 전부 다 나중에 후회할 일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의 큰 후회가 뭐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거. It's too late. 여러분 후회할 것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국에 이런 고려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연세 많은 어머님을 산에다 내어버리고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갈 때 꼬마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깊고 깊은 산 속에 어머님을 내려놓고 지게를 거기에 두고 오는데 꼬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 지게를 가지고 가야죠. 아버지가 왜? 필요 없어. 그러니까 꼬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내가 이 지게를 가지고 아버지를 산으로 와서 버려야죠.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이한테요. 그래서 어머님을 다시 업고 와서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이 가정 식구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없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통일교 문선명 셋째 아들 문현전 씨가 어머니 한학자 씨를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 뭐냐니까 엄마 내 돈 내놔 300억 내놔.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형제끼리 고소하며 산다면 비참하죠.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평안은요.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성 깨어지고요. 우리의 마음 불편합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 데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모님께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로 하나님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